같긴 한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단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국어사전에 충분하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하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는 부족하지 않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충분해라고 하면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차고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넉넉함을 넘어서 막 흘러나오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하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면 좋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나와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고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이 초대기회 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그냥 막 흘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 어떤 거죠? 물을 부어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구멍을 막으면 되겠지만 더 쉬운 방법은 항아리를 우물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구멍이면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깨져 나가더라도 아니 밑동이 아예 그냥 떨어져 나갔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물 가운데 있는 항아리는 가득합니다. 충만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 하나 사는 것 정도가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쳐 나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러 갔다가 은혜 받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중얼중 흥얼흥얼거리면서 내려오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저는 말하지 못할,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 놀랄 그런 죄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내면의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은근히 낯가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안에 아픔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권사님 보니 행복합니다. 집사님 뵈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집에서 봤는데 또 보는 그런 분도 계시겠네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잠깐 기억을 해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또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어때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의 뭐 형상을 뵐 수는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발 아래 펼쳐진 그 광경을 보니까 어때요? 청옥을 편 듯하다. 그래서 에메랄드 빛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들이 올라간 시내산을 보면 아래에서 보면 막 먹구름 같이 막 껴있고 천둥 번개 같이 있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불 같은 게 붙은 것 같고 시내산이 그런 모습이에요. 밑에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그냥 전쟁 난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그 위에 올라간 장로들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곳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장로 70명이 미리 경험한 거예요. 목격자죠, 목격자. 야, 있더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라는 것을 목격하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 또한 예배 때마다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에메랄드 빛이 쫙 깔려 있는, 그죠? 먹을 것이 뷔페처럼 잔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늘 채워주시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11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로들과 그죠? 뭐 이렇게 제사장 될 사람들하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장로들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이 너와 함께 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갔다 내려올게.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말해. 그들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이들은 이 천국을 경험한 후에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려왔다가 하나님이 모세만 이제 따로 불러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제 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12절 아까 다시 봤지만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예요?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줄 거니까 올라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규칙이 먼저 생각이 들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제 여자 기숙사 가면은 규칙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통금 시간은 10시니까 10시 이전에 들어와야 되고 10시에는 이렇게 점호를 하는 그런 기숙사도 있었어요. 인원 몇 명인지 체크해서 무단으로 이제 외박을 하면 이제 벌점을 먹이고 벌점이 누적되면 이제 퇴사, 기숙사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런 규칙들이 있었어요.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율법이라고 하면 이런 규칙.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의 목적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자,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간증했겠죠. 야, 정말 내가 이 시내산 위에 가니까 야, 밑에서는 보면은 막 불난 것 같고 막 번개치고 난리 났지만 올라가니까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봤어. 에메랄드 빛으로 쫙 깔려 있는데 신기해. 아무튼 막 그런 것들을 간증했을 거예요. 70명이 간증을 하면 아마 이틀이면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아, 장로들이 엊그제 갔잖아. 그 이랬더래 하면서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간증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무나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로또 당첨된 거야.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는 야, 진짜 우리가 나중에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거야. 이거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그런 은혜를 주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이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로들이 간증한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 너무 좋은 곳이구나.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건가 봐.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를 부르시기 전에 뭘 했다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들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겠다.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거지 왕자라는 동화책 기억나시나요? 거지 그 왕자가 밖에 놀러 갔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있어가지고 야, 신기하다, 너 나랑 똑같이 생겼다,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때 이 신하들이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하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거지는 왕자가 되어버리고 왕자는 이제 거지 집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뭐 옷은 왕자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으니까 이제 또 깨끗해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는 행동이 거지예요. 이 스테이크를 먹는데도 이게 썰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손으로 집어서 막 뜯어 먹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거지같이 사는 거. 표현이 이상한데 다른 표현이 없어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인데 거지 같아요. 이상한 거죠, 그죠? 왕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자답게. 밥을 먹을 때는 이제 이렇게 냅킨을 해가지고 왼쪽에 나이프, 오른쪽에 왼쪽에 포크. 저도 잘 안 먹어봐서 이렇게 썰어 먹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죠. 애굽의 노예처럼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늘 굽신굽신거리면서 그죠?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이나 중동이나 일부 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국왕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국왕이 있어요. 영국에도 왕이 있죠. 그죠? 여왕이 있고 또 중동 같은 데 가도 있고 저 캄보디아 가 보니까 캄보디아에도 국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아직 왕들이 있는데
이제 왕가에 왕자나 또 공주가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가 안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뭐 나이트 갔다가 만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럽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왕가에 시집 가고 장가 가려면 몇 년 전부터 신랑 수업,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실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왕실 사람이 되니까 행동을 이렇게 해야 돼.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교육, 왕실 교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규칙이 뭡니까? 바로 율법과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 돌판을 받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기념품이야 라고 기념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언약으로 해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어놓지만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가르쳐라. 이 내용을 가르쳐라. 이 내용은 변하지 않아. 영원토록 너희가 가르치고 너희가 배워야 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책이에요. 모세 때는 이것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돌판에다가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해서 이 앞에 선 사람들이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가르쳐야 했지만 이제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복된 자는 이런 자다.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그 신대원의 그 설교학 교수님께서도 이것을 설교하시면서 자,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 내가 애통하고 싶다고 애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모습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변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점점 변화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다 욕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를 완전히 성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전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구름이 산을 가려버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구름이 이렇게 막 가득 차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가 예전에 강화도를 한번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강화도가 이제 안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날따라 또 안개가 얼마나 짙게졌는지, 자 2m 요 앞에 정도밖에 안 보여요. 운전해 가는데 겨우겨우 그 앞에 그 뭐라고 그러죠? 후미등 그것만 겨우 보여서 걷는 것보다 느리게 모든 차들이 어쩔 수 없죠, 그죠? 걷는 것보다 느리게 그 앞에 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 가면 남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앞에 있는 구름은 더 진했을 거예요. 이 안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이 죄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6일을 기다렸더니 7일째에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올라와라. 6일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기간이 있죠. 창조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이 걸리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만드셨다, 7일 동안 만드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이 모세를 이 시내산에서 준비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할 그 장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최소한 80일은 있었고요. 성경을 보면 한 120일 정도, 3번 정도 40일 동안 금식하거든요. 한 120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처를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천국 가서 이 은혜 가운데 살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이 예배할 때 받는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총각 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 때 살았던 곳이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인데 40몇 년 된 주택이에요. 단층 주택, 오래된 주택이에요. 그 위에는 천장 위에는 다 사가가지고 막 가루가 떨어지고 벽에는 막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벽지로 그냥 대충 막아서 바람만 맞고 살았어요. 그런 집인데, 그런데 있다가 이 모델하우스를 가보니까요. 모델하우스 뭐 제가 그때 총각 때니까 큰 것도 아니죠. 한 15평, 17평 이렇게 되는 모델하우스를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게 잘 꾸며놨어요. 실제로 아파트 들어간 뭐 새 아파트 제가 가본 적은 이렇게 신방 갈 때 외에는 없지만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모델하우스는 더 좋아요. 아주 예쁘게 꾸며놨어요. 와, 가자마자 살고 싶다. 계약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예, 뭐 조건이 뭐 안 된다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모델하우스라는 곳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들어갈 그 아파트랑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둔 곳이에요. 그것에 들어가서 미리 경험하는 거죠. 내가 계약한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모세는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내 땅, 내 땅 이렇게 외쳤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메랄드가 쫙 깔려 있는, 실제 에메랄드는 아니겠지만 에메랄드 빛으로 쫙 깔려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 어디 가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나요? 나도 하나님 나라 경험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모델하우스를 만드셔가지고 그곳에서 40일을 80일 120일을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맹렬한 불이 산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모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불 같은 것 막 이런 것에 모세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나 저 괜찮나 걱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맹렬한 불같이 보인 이곳, 이것이 나중에 비슷한 게 또 성경에 나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산 위에 있던 소리와 불 같은 것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바라볼 때 막 천둥 속이 번개 소리 막 난리도 아닌데 불 같은 것까지 이제 막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 이 불이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어떻게 보여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은 너무나 평안한데 남의 것을 보면 불 같은 것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다음 달에 이제 그 다니 형제님이 이제 입교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고백할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세례받기 이게 2주 전부터인가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뭔가 뜨거운 불이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여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네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오순절 정도 돼서 이제 도착했다 말씀드렸죠. 이 모세가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레고 달래고 그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보여가면서 이 정말 불평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도 얼마나 불평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약속의 땅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이 모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 데려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필요한 거죠.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 모세의 마음이 불안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모세에게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모델 하우스, 이곳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니 시내산 위에 있을 때에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나의 걱정 근심은요 잊혀져 버려요. 그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잊혀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형기야 뭐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또 세상을 살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데 나만 몰라요. 저도 힘들 때마다 모세가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뒷모습이지만 뵙기도 하고 참 모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자들을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제자들이 부러웠어요. 제자들 참 부럽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3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부러워요. 예수님의 무릎 베개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는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안 해주는데 엄마 품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이 너무 부러워요. 예수님의 무릎 베개를 하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고 힘들 때는 또 힘을 주시고 또 마음이 상처가 될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오셔서 사명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형기야 이제는 일어나서 네 사명 감당해야지. 그 감당할 능력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든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근데 깨닫는 게 뭐라고요? 이미 내 안에 계시더라.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계셨다는 거예요. 눈을 안 감으니까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앞에서 육신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질 질환이 너무 심해서 막 고름이 차고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육신에 있는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 바울이라면 그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가 아니라 충분하다. 넉넉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가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 단점이 바울 안에 가시처럼 박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울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넉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아니, 족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고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까? 아니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 저 지금 물질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지금 너무나 필요해요. 내 자녀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 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면 족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요 생각해 보면 한 1년만 지나면요 기억도 안 날 일들 아닙니까? 기억도 안 나요. 아들이 대학 떨어져서 뭐 어떻게 뭐 고생하며 살아도 1년 지나면요 기억도 안 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산이 중이 살지 않습니까? 예수로 족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품고 돌아가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족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